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합시다. 네. 서로 눈을 보면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헤쳐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을 빼앗긴 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집에 막 도착하는 순간, 하필이면 야곱이 이미 축복을 받고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 떠올려지는 그 순간이죠. 에서가 들여닥쳤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간 후였습니다. 에서는 집에 돌아와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삭은 분명히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손도 만져봤고 옷도 만져봤고 냄새도 맡아봤고 심지어는 그 음성이 에서의 음성인지도 분명 확인하고 재차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축복을 했는데 진짜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볼 수 있네요. 그는 사력을 다해서 사냥을 했고 그 잡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땐 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야곱의 계략은 실패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은 에서의 몫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주 짧은,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복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탈했을까요? 아니면 원한과 분노, 이를 갈면서 야곱 너희 놈 두고 보자?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오늘 성경의 이삭을 보면 진짜 에서가 돌아오자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아버지에서 이삭이 묻지요. 넌 누구냐? 지난주에도 야곱한테 넌 누구냐? 아버지가 두 번이나 아들들이 헷갈려서 넌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쉽게 말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까지 위장해 가면서 기어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미심쩍었지만 설마 야곱이겠어? 그리고는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진짜 에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인물의 상황, 그 심리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삭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완전히 야곱에게 속았어. 그런 야곱의 아주 교활한 그 속임수에 아버지가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또 아니면 자신의 이 불순한, 이삭의 이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신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이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복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전자의 해석도 의미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후자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삭이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그의 믿음도 함께 쇠약해지기 시작했지요. 급기야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삭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려가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고집을 부려가면서 기어이 복을 에서에게 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이삭이요, 이야,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실감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본문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삭이요. 근데 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 이성, 감정, 의지적인 것, 이 전인격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입니다. 그만한 충격을 이삭이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기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만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인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 보세요. 이삭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편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꿀 수가 없겠구나. 이걸 느끼면서 충격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언제나 실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해야 됩니다. 내 뜻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실 때는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스톱, 서십시오. 그리고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27장, 창세기 27장 가운데 사실 오늘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어쩌면 에서와 야곱 형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이 창세기 27장 오늘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순종했던 그 죄를 깨닫고 그 적시로 회개하며 뉘우쳤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상상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삭이 하나님, 제가 불순했습니다. 제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저의 불순함, 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에서를 대하는 태도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일은 이렇게 바르게 돼야 된다 라고 풀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에서가 야곱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겠다는 그 마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삭이 회개했다면. 근데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저는 참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 생각합니다. 동생과 형 이 사이를 이간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 역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구나. 야곱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머리 너무 좋다. 액면가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는요, 에서를 지금 애써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에서야, 미안하다. 복은 원래 네 거였는데 네 동생이 가로채 버렸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에서를 위로하고 있는데 이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도는, 두 번째 의도는 잘못된 겁니다.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놀랐다면 에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그래서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섭리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에서야, 참으로 놀랍구나. 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야곱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려 했는데 일이 어찌 되었는지 오히려 그 축복이 마땅히 가야 할 자에게 가고 말았구나. 내 아들 에서야, 사실 복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동생 야곱의 것이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갔구나. 내 아들 에서야, 네가 지금 마음에 분통함이 있고 동생을 미워 죽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를 바란다. 우리 이제 동생을 놓아주자. 동생을 축복해주자. 그리고 사실 야곱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다 했는데 너랑 나랑 둘이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동생 상처 줘가면서 기어이 니한테 복을 주려 했던 이것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마음을 상했었겠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이런 말을 에서에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에서도 야곱도 두 아들을 다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지혜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삭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듯 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불순종을 하고 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네 동생이 네 복을 빼앗아 갔구나, 이 말은요, 에서를 위로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이건 변명입니다. 어떤 변명이에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무책임하고 어중간한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가 누구를 망쳐요? 에서를 망쳤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망쳐버렸어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 그놈 참 교활한 놈이구나. 원래 에서 네 것인데 내 복을 빼앗아갔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에서가 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 야곱의 숨통을 내가 끊어놓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를 망친 것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부주의한 말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치에, 영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허투루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본 것대로 말하지 마세요. 들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이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빠가 그 어떤 딸의 결혼을 반대를 해요. 남자가 보니까 뭐 직장도 시원찮고 뭐 인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딸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줘! 이러니까 그 남편, 고지식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잘못 봤구나. 헷갈렸습니다. 그런 딸한테 그래요. 딸한테 그런 말 하는데, 엄마, 아빠 좀 마음을 돌이켜서 나 좀 도와줘 했더니 엄마가 그래요. 얘야, 부모는 그 자동차 그 보조석에 탄 사람이야. 운전은 네가 해. 운전은 네가 해.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나는 네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들 때, 피곤할 때 말로써 도와주고 가르쳐 줄 뿐이야. 운전은 네가 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그렇다 생각해요. 이삭처럼요, 무책임한 부모가 되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돈이 최고다. 인물 그거 돈이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집안을 봐라.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냉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회개해야 됐는데 이삭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미련한 말, 어리석은 판단으로 결국 두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껴요. 성도가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언제냐? 바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때만큼 인간이 성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가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어둡고 미련한 때입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들이나 선택들은요, 나의 인생 길목마다 내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미련해지고 어리석은 선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삭처럼 가정 불화의 주범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에서의 잘못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에서도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긴 했지만 에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일에는 항상 뒷북치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여러분 에서는요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보는 이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보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넘길 때는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대충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형을 속인 야곱도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영적인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쉽게 생각한 건 하나님 편에서는 더 고약하고 괘씸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인과관계라고 하죠. 어렸을 때 단팥죽 한 그릇, 어렸을 때 이 단팥죽 한 그릇보다 이 장자의 축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덜렁 팔아넘겼대. 나중에 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 축복하는 축복권이 송두리째 다 뺏기고 났을 때,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에서는 깨닫지 않습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에서를 보면서 영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거, 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때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8절을 보면요 모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삶,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더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더라. 그래서 타이밍, 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리스 로마 이 신화책을 보면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요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합니다. 머리털이 막 자라나가지고 앞으로 쭉쭉 뻗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통수는 대머리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없습니다. 왜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이런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는 잡기가 쉽습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뒤통수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대머리 아무리 잡으려도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둘 때가 있겠지요. 남들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그제서야 씨를 뿌리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때를 놓치면 후회와
미련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받합시다.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도 참 중요한 거지만, 아름다운 결단이지만 언제 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느냐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 그 가치관이 확실할 때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타이밍,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헌신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가치관이고 이거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결정을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일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자신도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기도회 모임이나 교회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은요, 적어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시험 공부를 미리 합니다. 직장인들도 자기 일을 미리 준비해 놓죠. 주부들은요, 가족들 먹을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가 왔는데 떠나보낸단 말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 때를 놓칠 수 있어요. 에서를 보십시오. 지금 안 되면 다음에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놓치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런 에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번번이 영적 타이밍을 놓치는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에서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가 축복을 야곱한테 빼앗기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를 보면 조금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요. 보세요, 아버지 나한테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앞에 보면요, 내게도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바지가쟁이 붙들고 있는 에서를 보면 참 처량해 보이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곱이 얍삽한 수 안 썼으면 장자권, 축복권 다 에서에게로 돌아갔죠. 그런데 성경은 우연같이 일어난 또 교활한 야곱이 은밀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인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시는 교훈,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권리와 복을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자, 이런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복이 와도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복이 주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별것도 아닌 집, 자동차, 취직, 명예,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있는 걸 마치 황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를 쉽게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에서처럼 그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덜 중요한 곳에 그래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안 사고 꼭 마트에 갔는데 매물 안에 가면 필요한 것 안 사고 안 필요한 거 사오죠. 안 사도 되는 거 사오죠. 또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시간을 내서 그래 찾아다니면서 만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에서가 범했던 잘못 아닙니까? 에서의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가보면요, 이런 에서의 모습,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에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약한 놈, 이 괘씸한 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데 이걸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 고약한 녀석아.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형을 속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도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무심하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나쁘다 말씀하세요. 결국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무섭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재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비열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 인간적으로는 참 사기꾼 같은 나쁜 놈이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자기를 통하여 개성되기를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 하늘의 복을 사모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곱 나쁜 놈이다, 비열한 놈이다, 교활한 인간이다,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말라기, 로마서, 내가 야곱은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날, 복된 주일날,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그 진지한 헌신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그만큼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거 사모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확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고 성도들과 나누며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이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임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게,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7절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37절을 보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이삭은 이삭이네. 역시 하나님의 사람, 좀 이삭이 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한 방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37절은 그래도 이삭이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곱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딴 짓을 할 수 있어? 너 축복한 것은 다 취소야. 그리고 막 집안을 이렇게 불러내키는 너 나쁜 놈이야, 막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이 공경의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당하고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참 고무적입니다. 비록 자기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취소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은 취소될 수 없다.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에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삭이 마지막에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살면서 때로는 잘못됐다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막 돌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멈춰서야죠. 그리고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던 죄가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면, 이삭처럼 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삭의 경우는 결국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래 야곱한테 축복했지만 나는 네한테 2배 3배로 복을 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이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삭처럼 자기 꾀를 믿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톱하고 멈추십니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거나 돈이 사라진다든지 집에 도둑이 들고 우환이 생긴다든지, 우리 눈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상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톱, 돌아서 뒤로 돌아가 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멈춰 세우시네. 거룩한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얼른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집스럽게 에서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이 상황을 결국 야곱을 축복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니까 인정하잖아요. 이삭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껄껄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내가 원한다고 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에서 이삭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삭은 에서다라고 고집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야곱이야. 결국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상황 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한 안타까운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죠. 결국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을 더 독하게 먹습니다. 분노와 원한의 칼을 갈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마지못해서 베푸는 축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축복 속에도 에서가 살아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 39절 40절에 나오지만 그 앞에 3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야곱이 너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버지는 땅의 기름짐에서 네가 멀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너와 멀 것이다. 너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거의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에서도 땅의 기름짐과 이슬을 촉촉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에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야곱의 멍에를 메고 야곱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됨으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거스를 수 없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중보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언약의 중보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언약의 중보자들입니다. 따라서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이방 민족,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들. 근데 이 족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종으로 온 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 일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의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러 그 날개 아래 들어온 룻을 통하여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를 완성하시지요. 이게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야곱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종이 될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됨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약의 중보자인 야곱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삶을 에서가 선택하고 말은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중보자를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세월이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오랜 세월 형제간끼리 서로 보지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에서의 삶이 마치 사막의 광야의 들나귀와 같은 처량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한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 선택의 기로가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불행했던 가족이 이렇게 결국에는 야곱은 도망가고 에서와 리브가는 가슴을 치면서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나진 않아요. 그 교활했던 야곱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 27장의 이 어두웠던 분위기가 나중에 요셉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내 삶을 비출 때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